할렐루야. 어떻게 설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소리 괜찮아요? 먹먹하지 않아요? 상당히 먹먹하네. 모니터도 그렇고 다. 자, 이제 컨퍼런스도 얼마 안 남았죠? 계속 먹먹하죠? 지금 메인으로 소리 나오는 거예요? 들려요 뒤에? 잘? 모니터만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와? 왜 이렇게 소리가 먹먹해? 좀 미리 좀 체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모니터랑 계속 그러니까. 자, 우리 컨퍼런스를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퍼런스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필독서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분들은 필독서는 비전의 ABC. 네. 비전의 ABC라는 책인데 지금 셀을 통해서 이거 받으신 분 있죠? 못 받은 사람. 이거 리더들한테 다 컨퍼런스 간 사람들은 리더들한테 이미 1월 달부터 가지고 가서 필독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리더가 게을른 거예요. 안 준 사람들은 리더가 게을른 거야. 이 책이 필독서예요. 그리고 컨퍼런스는 가지 않지만 원퍼포 리더들까지는, 셀 리더들까지는 이 책을 필독서 같이 다 읽으셔야 돼요. 너무 책이 좋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잖아요. 야, G12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에 있어 그냥 그게 뭐 제자 삼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G12 사역이 어떤 건지, G12가 뭔지, 또 어떻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인지, 비전이 뭔지가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12에 대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할 때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다. 예.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플하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양육에 대한 거, 엔카운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하겠지만은 데스티니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라이프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 이게 한 권에 7,000원씩입니다. 7,000원씩인데 리더 컨퍼런스를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드려요.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리더 컨퍼런스 자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비행기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서 배를 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리더 컨퍼런스를 참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좀 같이 동참하자 해서 요거를 7,000원짜리인데 그냥 드리고요. 이 책은 아마 일반 서점에도 아마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페이지 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게 요 책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판권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내셔야 돼요. 컨퍼런스 가기 전에 독후감을 내셔야지 돼요. 아셨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는 독후감은 난 이 책을 읽고 참 좋았다 이런 독후감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던 걸 줄치세요. 그리고 그 줄친 것을 여러분들이 쳐오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쳐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타 팀이 지금 도착해서 이제 또 이제 대전으로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뭐 다들 건강하게 잘 내려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 많은 은혜가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은혜 받은 것들을 좀 풀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거는 이렇게 말로 이것을
강의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 보고타에 있었던 그대로의 영상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보고타 영상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들어오면은 몇 개 되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들, 특히 이제 신디 제이콥스 같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향해서 예언한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강의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우리가 다른 시간들보다는 금요 기도회 시간이라든지 또는 주일 오후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뭐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타에 있었던 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일단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아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에 많이 얘기해 주시고 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 때에 함께 영상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뭐 이렇게 갔던 리더들이 문자를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뭐 다 보낸 건 아니고 보냈는데 뭐 현우는 자기를 다시 리더로 콜링해 달라 뭐 이렇게 문자도 오기도 하고, 허승환이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기서는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콜링할 수도 있는데 한국 돌아와 봐야지 하는 거지 뭐. 이제 여기에 와봐서 여기서 하는 거 안 그래 뭐 이거 안 그래 갔던 했던 애들 약발이 떨어지면은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럽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로 상황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간단하죠? 국가대표. 오늘 내용과 제목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하겠지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이것을 국가대표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죠. 국가대표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해.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까? 눈 보니까 눈이 풀려가고 있네. 그렇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왜 죽어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네. 왜 죄의 대가가 사망일까? 이제 요게 이제 하나 두 개 질문을 타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말문이 딱 막힐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자니,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밖에 없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향한 약속이셨다라는 거죠. 아멘? 분명한 것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예. 근데 아담이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물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 계약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와 한 사람으로 인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하심,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속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굉장히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아멘?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을까? 그죠? 왜 나 한국에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시간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배우느냐고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제 듣기 평가할 때 딱 놓치면은 생각하죠. 아이씨, 미국에 태어난 애들은 그냥 듣는 것도 잘 되는데, 그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지들은요 말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그죠? 미국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영어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해도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영어가 어려우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갈 때 항상 경험하는 거죠.
왠지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다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코리아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영어를 쓰는 지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실제로 무시를 많이 당해요. 우리 다비드 이번에 한번 당했어요. 미국 달라스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티켓을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 티켓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 그 직원이 이 티켓을 보여주라, 환생인데 이 티켓을 보여주라 했더니 이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간 사람이 다른 교회니까 이름도 모르고, 다 영어도 다 잘 안 되고, 그래갖고서 이제 뭐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 전화를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이 그냥 흐른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해서 이제 연락이 됐는데, 이제 다비가 오고서 이제 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직원들이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동양인 애들, 영어 못하는 애들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있어 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하나씩 어리버리한 애들, 그리고 괜히 그냥 붙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울어버리니까 그 직원도 이게 당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주더래. 그래갖고서 이제 뭐 어떻게 저저저 해갖고, 그쪽에서도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 여행사, 그 항공사 직원에게 이 친구 환승해야 되는데 지금 왔는데 못 나오고 있다. 그 직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이제 다 울고 있는 다비를 데리고 비행기 뜨기 17분 전에. 실제로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못 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7분 전에 이 직원이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17분 만에 비행기까지 탔대요. 어리버리한 다비. 어쨌든 혹시 이거 오면서 또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듣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차라리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무시당할 때, 영어를 못해서 무시당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들은 대부분 내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이 태어난 거, 한국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요즘 청년들이 한참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말이 헬조선. 사실은 맞는 건 아니죠. 우린 조선시대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린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헬조선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가 불편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나라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태어났죠. 여기 한국에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이야.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이건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나니까 부잣집이야. 그죠? 어떤 사람 딱 태어나니까 가난한 집이고, 부잣집이 태어났으니까 부자로서 사는 거고, 가난한 집 태어났으니까 가난한 집에 사는 거고,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인으로 사는 거고,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미국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은 내 의사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싶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놈이 이미 우리 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의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 뭐 영적인 유전 이런 얘기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 내가 뭐뭐를 전가시킨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을 내가 전가시킨다라고 할 때의 전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죄값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멘?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이 태어났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인식하고 어떤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원죄라는 놈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자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대표성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원죄라고 하는 죄가 내게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생겼고, 근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이 관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19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죄와 또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아멘. 예.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는요 그냥 널리 퍼져 있어요. 예,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얼마 전에 국가대표의 경기 두 개가 큰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안 게임, 하나는 아시안컵. 똑같은 아시안인데 하나는 게임이고 하나는 컵이에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안컵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한국이 월드컵에서 2002년도에 4강 들어간 건 알죠? 근데 어쨌든 이 금메달 땄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댓글에 막 만 개, 2만 개가 댓글 달리면서 모든 뉴스마다 다들 뭐라 하냐면은 손흥민 잘 됐다고, 군면제받아 다행이라고. 그리고 아시안컵을 한 진행 중에는요 댓글에 뭐가 쓰냐면은 혹시 한국이 금메달을 못 따도 홍민이는 면제시켜주라. 모든 사람이 바람이 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축구하는 위닝제들도 모여서 위닝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솔까 송민이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 홍민이는 면제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면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홍민이는 귀화를 해라. 귀화를 하는 게 낫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손흥민이 너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귀화해도 된다, 이제 한국을 너가 국적을 포기하고 잉글랜드 사람이 돼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옛날에 박주영은 그냥 그 영주권을 취득해서 군을 10년을 연장한 것 뿐인데도 지금까지 욕먹고 있잖아. 기죠? 결국에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갖고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도 이제 욕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손흥민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면제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20년 만인가 24년 만인가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했어요. 했는데 8강에서 졌어요.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다 댓글은 홍민이는 할 만큼 했다. 홍민이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홍민을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다들 보호해주고. 근데 이런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에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이 금메달 땄을 때에,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내일처럼 그랬어요. 월드컵 딱 들어가는 순간 어느 식당은 16강 넘어가니까 오늘 음식값 무료, 또 어디는 뭐 옷 뭐 무료. 베트남이 뭐 큰 대회는 아니겠지만 그 동남아 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항서 감독이 한국 사람이잖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우리 얘기하면 어떤 매장일까? 옷, 가방, 신발, 이 브랜드가 다 있는 매장이에요. 고급 매장인데 베트남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매장이 뭐가 있을까요? 옷, 가방. 아니, 메이커. 누가 아울렛 몰라서 물어? 메이커 중에 뭐가 있을까? 가방, 신발, 옷, 뭐 그 뭐지? 이렇게 헤지스? 헤지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에? 닥스? 자라가 신발이 있나? 팔아?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스페인 거잖아. 바보. 우리나라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뭐 헤지스 같은 걸 합시다. 그게 고급 브랜드래, 베트남에서요. 근데 그 회장이 그 우승했다고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베트남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누구든지 하나의 제품을 다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몰라? 몰라서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한국이 이제 여행사들이 베트남을 여행 간 한국인들을 다 그 매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가니까 이 여행 관광객들도 다 하나씩을 다 공짜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없는 건 어떻게 한국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이 회장이 얘기한 건 어떤 의미냐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주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라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다 오픈돼갖고 결국은 회장이요, 나중에는 거기까지 사신 분들은 무료 다 드리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드리겠다 해서 바꿨어요. 근데 박항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은요 엄청 친해. 그냥 그들에게 식당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공짜로 주고. 예. 한국도 그랬잖아요. 월드컵에서 하고 났을 때에 막 다 막 공짜 주고. 예. 왜 그럴까? 손흥민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족인가? 가족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 가족이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은 이해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리 싱가포르 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싱가포르 갔을 때 뭐 코리아 그러면은 코리아인데 갑자기 내가 와 하고 소리 흔들고, 그게 뭐예요? 그 공간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이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홍수 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옷을 벗고 잔 거예요. 근데 아들 함이 아버지의 옷을 벗고 잠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난했죠.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다른 형제들 와서 아버지에게 그 옷을 다 덮어주죠, 이불로. 근데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함에게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저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너희는 네 형제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함이 그래서 뭐래요? 피부가 검은,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 흑인 쪽을 함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것이 노예가 됐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떻든 그의 저주가 그 가운데 들어가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결국에는 그 민족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 혼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형 에서도 보세요. 에서도 그 한 사람이 장자권을 포기했잖아요. 그 장자권을 포기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에서는 제외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요? 나중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에까지 흘러가잖아요. 에돔, 모압은 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가나안을 가려고 할 때에 에돔 족속이 그들을 방해하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 헤롯이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예. 그들은 항상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 헤롯의 할아버지가 이제 세계사 나오는 거죠. 줄리어스 시저를 애굽에서 구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애굽에서 구해요. 외통수에 걸린 줄리어스 시저를 구해요. 그래서 그 구함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헤롯 할아버지를 불러요. 대헤롯을 부르죠. 불러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가나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분봉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기네가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다렸던 누가 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니까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이야기. 그럼 보세요. 예수님 에서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게요 몇천 년의 이야기인데.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그들은 민족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대표성. 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아담과 우리 사이에 형성되어져 있는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 5구절에 계속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은 인하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은 한 범죄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아담의 대표를 했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다. 왜 그래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이 은혜에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뭐라면 그것을 선물 하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이에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죄에 임한 것은 아담이고, 그죠? 이것이 대표죠. 우리를 구원하신 대표성은 누구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라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은 단지 아담의 죄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얘기하고 해서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큰 영향력을 갖지 않아요. 단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이라는 이 대표성을 오늘 나에게로 가지고 온다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삶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현재의 나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것은 우리가 엔카운터가 됐던 수련회가 됐던 예배가 됐던 기도회가 됐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만났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은혜 받았던 것을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것은 과거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 현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받은 그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됐길래 오늘 우리를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이 은혜 받았던 삶 안에서 지금의 삶이 어렵죠. 여기는 내가 은혜 받았던 때야,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나를 만난 때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이쪽에 있을 때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로서 머물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나는 이때보다는 좋아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좋아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랑을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때만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요건 다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과거보다 못한 삶,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수련회와 내가 중학교 때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때의 그때의 신앙에 비해서 지금은 내가 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왜 그럴까? 그것은 나 한 사람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스스로는 나는 되게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은혜와 감격만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지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들의 민족에게, 그 사람의 나라에게, 그 사람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다 축복을 받죠.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던 200만 명이 노예 생활을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그들이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들이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일도 있고, 에스더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하였을 때에 그 이방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안전해질 수 있는,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 요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 10만 명이 그날 하룻밤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방의 선교가 일어나고,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의 집안과 그의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오병이어 사건을 잘 보세요. 그때 이름 모를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 그 하나로 말미암아 5,000명의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있죠. 오늘 TV를 넘기다 보니까 그런 말 나오대. 기적을 얘기했는데 기적이 왜 있느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강호동이 한 얘기예요. 신서유기에서 지나가다 넘기는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되는데 강호동이 갑자기 느닷없이 명언을 하는 거야. 기적은 왜 있느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예. 근데 무시당했어요. 그냥 느닷없이 명언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 딱 들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얘기하냐?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기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그 누구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학교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언더우드로 가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신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니죠. 생긴 것도 별거 아닌 거고 성적도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내 월급도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집안도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죽어도 그죠? 이 세상에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성하는 사람들이 막 분진자살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렇게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죽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한강에 투신한다고 해도 이 땅이 멈추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지만 로마 이방인이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어쩌면 로마의 이 복음에 전해지게 된 그 불씨가 혹시 고넬료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은 고급 장교였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그런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로마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을까? 라고 했을 때에 고넬료가 그 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호주 시드니에 있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 복음을 자기를 해서 영접한 사람이 없다 했지만 실제로 그 한 사람 말미암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나보다 대단한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요나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영상 신학교에서 영상 봤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그 꿈을 꾼다면서 1억 명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영상 안 봤나요? 우리 신학교 영상 봤는데 기억 안 나죠? 현아가 나레이션을 했고 그 마지막 어떤 아프리카 나와서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에서 어디에 뭐 100만 명 어디에 뭐 150만 명 어디 200만 명 그 막 나오는 거 영상 기억 안 나요? 하켄 아이스크림인가? 그 목사님 계신데 늑배 보수 이렇게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 근데 그분이 꿈을 꾸는데 뭐냐면은 아프리카, 그분이 그분이 한 번 집회를 하잖아요. 보통 100만 명, 200만 명 모인대. 근데 거기에 결신한 사람들이 뭐 120만 명 결신하고 170만 명 결신하고 210만 명 결신하고. 야, 우리는 진짜 뭐 21명 결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은 한 집회 때마다 200만 명씩. 200만 명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그때 얘기했을 건데, 청주랑 대전에 합친 거라고. 내가 그때 기억나죠? 설교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잊어먹지 마. 아무리 망각의 은사가 있다 해도 너무 이럴 때만 은사를 발휘하면 어떡해. 근데 그분은 하루에 설교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1억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대단한 거지. 무디 목사님은 유럽에서 300만 명인데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한 번에 200만 명씩, 100만 명씩. 야, 100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한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그죠?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진짜로 저도 그분 설교 직접 한번 들었거든요. 직접 두 번 정도 들었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정말로요, 엄청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분의 설교를 받아 적어요. 막 그때 뭐 엄청 은혜가 되고 막 강력한 임재가 있고 막 그래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어요. 진짜 복음이 살아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한국에 와서 그분이 설교한 거를 내가 설교 때 한번 써먹으려고 딱 보니까 써먹을 게 없어. 야, 이게 진짜 임재구나. 막상 설교를 한 거를 현장에 와서 보니까 써먹을 만한 게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설교 어떻게 했었어요? 했더니 그분들도 그분 거는 가져가서 써먹지를 못했어. 왜 했더니 쓸 게 없어. 그냥 원색적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죄에서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써먹으려고 하면 설교 써먹을 수 있을까 과연? 근데 그 집회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중에 에이즈가 낳고, 그분 영상 보세요. 보면 기도하는 중에 치유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치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집회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이 낳고 에이즈가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꿈이 뭐예요? 1억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상이 보고타 영상이던데, 2019년도 본질로 돌아가라 그 영상 중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 영상 중에 아닌가? 아닌데, 맞네. 우리 신학교에서 봤는데. 영상팀 몰라?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한 사람, 여러분이랑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변하고, 여러분의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 직장이 변한다면, 나의 주변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나라고 한 사람이 그냥 소중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끈다는 거는 초등학생이야. 초딩. 그죠?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 나는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 노래 몰라요?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이거를 불러보거나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적 사고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건 초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뭐가 되냐?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 혹은 가장 그거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끝내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국가대표라고 하는 제목을 진 거예요. 한국 축구팀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팀이 되듯이 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숙제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거.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정확한 뜻을 정하.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설정이에요. 목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과 실행을 정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난 주님의 교회가 2019년도에 지금 벌써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제가 계속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 들었냐, 2019년도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것인데 몇 가지 재정적인 축복들,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들, 승진하는 문제들, 그죠? 또 여러분들의 셀에 대한 축복들. 근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재정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진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이루어야 될 이 목표들을 더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나약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셀을 이루고 싶다면 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셔야지 돼요. 예. 어떤 교회를,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한대. 목표가 1000명인데 1000명 전도한대.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목표를 1000명을 잡고 1000명을 전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1년에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3월달에 몇 명, 4월달에 몇 명.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들을 정확하게 짓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셔야지 돼요. 아멘? 예,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G12 하는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진짜 조금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내 고집이란 나의 방법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동성,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데 목표 설정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표 설정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내 머릿속에서는 부담으로 생각되어지니까 목표 설정을 할 때에 내가 그 부담을 갖지 않는 둥글뭉실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굉장히 잘못된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때에 이것을 더 구체화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얼마를 벌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구체성을 띌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올해 내가 연봉 5천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매달 3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구체성을 떼요.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집도 바꿨으면 좋겠고, 차도 바꿨으면 좋겠고, 핸드폰도 바꿨으면 좋겠고, 옷도 바꿨으면 좋겠고, 그죠? 친구도 바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굉장한 구체성을 띠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는 왜 내가 구체적으로 뛰지 못할까?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내가 지금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상하리만큼 지난 10년 동안은 했던 숫자보다 1월 달에 했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얼마나 내가 짜게 했는가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뭐냐면, 축복하기 원하면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더 선명하게 해라.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라. 목표를 가져라. 할렐루야. 예. 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면 재정적인 축복, 또 뭐 육체적인 축복, 또 뭐 영적인 축복, 그리고 또 셀적인 축복을 할 때에 구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을 하고 노력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뭐 3명의 영혼을 얻기 원하고 뭐 12명의 영혼을 얻기 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원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 자, 보세요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 들면서 다이어트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가요 안 가요? 가요. 야식도 안 먹어요. 자기들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노력을 해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하죠. 아, 살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설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아, 교회 가면 교회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하지? 일단 빼야 되는데, 뭐 다음 달에 빼지 마, 그 다음 달에 빼지 마, 그 다음 달 빼지 마. 이렇게 생각해서 흔들어 봐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앞에 것을 봐도 내 목표가 있으니까 포기해요. 지난번에 진영이가 떨고 있더라고. 뒤에서 만찬이 열려줬거든요. 만찬이 치킨에 족발에 또 뭐 그 라면에. 근데 진영이가 마음을 정했거든.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니까 얘가요, 거기서 진짜로 무슨 마약 환자처럼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 뭐 이렇게 하면 돌아다보고 이렇게 하고 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애들이 먹어, 안돼 나 안돼 무슨 이렇게 버티는데, 무슨 막 중독되는 환자가 그걸 옆에 보고 지금 준영이 뒤에서 지금 부채질하고 있어 지금.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서 야식을 거절하지 않는 유일한 여성이 진영이었는데, 진영이가 거절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놀랐어요. 설마 진짜로? 근데 거절한 거야. 왜 그래?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노력하고 감내하고 도전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는 거죠. 자그마한 손짓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1월 달 들어서 여러분 나가 전도한 사람, 1월 달 들어 나가 전도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또 1월 달 나가 전도한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12월 달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거든. 그렇게 전도했으면 몸에 베어질 만도 하잖아요. 그죠? 12월 달 한 달만 여러분들이 게임했어도요, 핸드폰 게임에서도 아마 1월 달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핸드폰 게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집중적으로 전도했거든. 그런데 1월 달에는 전도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리스 끝나고 나서는 아예 그 말 자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싹 다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이 분위기를 일으켜서 전도한다고 할 때에 그 동기부여와 동력은 어디에서 또 나올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또 누군가가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신입생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또 움직여져요. 그거는요 목표가 아니에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아가는 짐승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목표가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말을 하던 말하지 않던. 그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설날 추석 때 되면은 나오는 게 어디예요? 뭐 저쪽 신림동이라든지 또는 노량진이라든지, 그죠? 얼마 전에 그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시생들 드라마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뭔 드라마였죠, 이게? 예?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혼술남요? 그런 드라마 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공시생들 여자아이가 하나가 그 살인 누명 써갖고, 어쨌든 그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도 이 설을 맞이해도 공시생들은 지금도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럴까? 남들 다 쉬고 놀 때에 왜 그들은 그곳에 남아 있을까?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자기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페이스를 그대로 갑니다. 마라톤을 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자기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라톤을 할 때 천천히 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도 쳐다보면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m를 뛰는 사람이나 42.19km를 뛰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시야는 똑같아요. 그들은 앞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2시간 뛸 건데 옆에 좀 쳐다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 하나 먹을 때에도 그들은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체계적인지 몰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 먹는 시점도 있고요, 미리 그 자리를 뛰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이 물을 먹어야지 자기의 신체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표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가 정해져야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고, 목표가 없으니까 남들 하는 거 쫓아가는 거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들이고 땀은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이 국가대표가 되시고, 또 주님의 교회 대표가 되시고, 여러분들 쓸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그냥 존재 가치만 얘기지 말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만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목표가 생기고 그 안에 방향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의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주님의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 한 사람이 나의 가정과 나의 셀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